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상당히 매운 날씨입니다. 34도, 5도가 진행되네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시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시원을 달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푸켓의 환경을 통해서 시원한 바다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은 지도자를 직접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은 특별한 사역과 사명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외적, 내적 조건을 보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은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주신 걸 보면 우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도와 같이 선교사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바울의 부르심 같이 여러분도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한국 땅에서 불렀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자에서 불렀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 선교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 모세를 택하십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선한 사람을 택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모세를 택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는 갈대아 상자를 통해서 왕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40년간의 왕자 교육도 받았고 궁절을 잘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살인자로 누명을 받고 쫓겨나갔어요. 그것도 자기 민족을 구했는데 또 그들이 신고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간의 살인자를 쫓기면서 이 양을 치면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제 멋진 순환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돼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궁중에 40년 산 그 권력일 때도 못했을 건데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제 할아버지 80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만 모세는 혀가 부족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하고 등등등 변명을 했지만은 네 형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내가 사람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왕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명령을 주셨죠.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선택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1절을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12제자를 산업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어부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노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열심히 언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고기를 낚는 그냥 먹고 살기에 하는 어부가 됐지만은 이제는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어부가 되라라는 귀한 말씀의 변환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은 무엇이냐? 환경적인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환경적인 준비를 위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시는 거죠. 저부터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위한 환경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12년 동안 환경 준비와 어려움을 분명히 거치고 이겨나온 줄, 지금까지 견뎌나온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더 도전입니다. 이 환경은 각 사람에게 성장을 위한 시련을 잠시 허락하시어 그것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육신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 은밀하게 연단시키고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훈련받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의원 그 청문회를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임명받고 그 통신위원 직원들한테 일을 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때도 우리 행동에 취하자, 이런 말이 아주 눈빛이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하면서 정말 여성 방송위원장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방송 언론계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마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다 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강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7절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경건에 이른 것 연습해야 됩니다. 행동도 연습하지 않고 돌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인 준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목적을 아셔야 돼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의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격적, 성경적 사상, 즉 언약적인 사고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각오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주변에요, 양심과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영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에 반대급부가 있고요, 선한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목적에서 옛 생활 습관에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버리라. 우리 거짓말 참방 많이 하죠. 자기 교묘에 빠지려고. 요즘 국가 정책을 보면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인내하면서 그 거짓말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도 상당히 덕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지식까지 새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면서 옛 각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각오, 옛 문제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각오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삶이 됩니까? 우리가 병이 아프면 한번 고름이나 이걸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은 꺾어내고 한 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절 10절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자기 지식이 옳다고 끝까지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을 위해서는 바보가 되라. 언제나 하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지혜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여기에 보충 설명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훈련 없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훈련 속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요셉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모세도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는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모든 걸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부한 자들은 우리가 마음을 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요 강한 사람들은 비굴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는 진짜 정말로 후하게 하고요. 강한 자들은 그 강한 면목에 기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죠. 돈과 권력에 기를 죽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건 사망의 초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야 되는데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또 성령의 내적 음성과 인도하심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도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44절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 재판을 받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에서는 권력과 힘 있는 사람한테 두려울 거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돈 조금 있어서 두려울 거 없고요. 권력이 없다고 권력이 두려워할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을 높이 올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의 의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고난 훈련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되신 분들 십자가의 고난을 다 훈련받고 온 사람입니다. 장로부터 집사부터 장로부터 그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협력 목사 부목사 다 훈련의 강도를 받고 오시지 않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훈련의 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강도 끝까지 마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중도 폐기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 훈련은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의 가시관을 써보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영광과 축복의 잔을 마시려면은 고난의 잔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위대한 일일수록 큰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피팍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광야의 들깨 같은 강한 훈련만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훈련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 선수들도 훈련하고요. 달리기 훈련, 체력, 기초 체력 훈련 다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훈련하고요. 목회자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그냥 성장 그저 올려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훈련이 당시에는 힘들고 더디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최선의 훈련이죠. 가장 빨리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죽음의 광야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지도자의 버튼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자가 그에게 이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에 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서니 성전에 서서 말씀을 지금 상고 받는 것이죠. 이거 신명기 31장 7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도자의 은사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은사 훈련.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신명기 34장 9절인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은사는 연장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설어버립니다. 지도자의 은사말은 은사 받은 자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도 계속해야 되고요. 치료의 사역도 계속하지 그것이 됩니다. 한 번 하다가 안 하면 녹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도력을 행하기 위해 다른 은사도 갈망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1절 39절이죠. 받은 은사를 소열적이고 효과 있게 사용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리더로 세우신 후에도 지그속적으로 도구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군사 지원이 즉 천사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6절 17절을 보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시사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천사가 많이 있는 겁니다. 육으로 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이 영으로 싸우는 사람은 영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천사가 보여요. 이 개하시는 사하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불병과 불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지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저희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라 이르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한테 여기서 이 그 적의 손에도 적장 속에도 귀한 위인이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미리 정보를 다 줘서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바울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돕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지금은 우리는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주세요. 고린도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니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떠나서 주님께 모든 걸 마치면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고요. 도울 자가 하나님은 세우는 거예요. 천사도 보내고요 연보도 되고 자금도 지원합니다. 그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따라 때에 따라 주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28절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도자의 은사를 받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격과 학력과 재능이 없다고 그리고 힘이 없다고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독립해서 스스로 개발해서 지도자가 되는 세속적 지도력을 추구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입니다. 어떤 데 설교를 시켜 나는 설교 못해 완벽하게 준비하면 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순정하시면 주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일수록 강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개입하시고 관심 두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위해 우리는 사역의 필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정신과 창조적인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다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영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더십 개발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환경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힘과 은사를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명한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훈련의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리더십의 지침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리더십의 교과서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성경이 곧 리더십의 원리와 방법이며 내가 평가 기준입니다.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환경적 훈련 후 교육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사무엘상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도자 은사를 기름 붓는 모습이 사무엘상 10장 1절인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의 실제 훈련 받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도자의 훈련을 직접 예수님이 다 하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리더십에 대한 판례집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해 선택, 훈련되고 은사를 받았으나 불순종과 교만으로 버림받는 지도자들의 실화와 그들이 버림받게 될 결정적인 요인과 타락하는 과정 그리고 회개 후 다시 쓰임받는 사례들이 풍성한 것이죠. 지도자들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여 성공했는가에 대한 성공 원리와 그들의 삶이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잠깐 실패자의 사례와 실패 요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실패자는 우상 숭배와 장려합니다. 열왕기상에는 아합왕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신자와 연대 또는 교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나 변명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공에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에 돌리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인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라.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명예사 참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변명과 회피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또 성공한 지도자들의 사례와 성공 요인은요, 성공한 자들은요 순종에 탁월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순종에 탁월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또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이러니 아니라. 또 순종한 성공자는요 방해 요소를 없앱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실천에 또 담대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맞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특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밝게 하고 이를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망신당한 비난, 조조, 핍박에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또 잘못해서 즉각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희생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심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의 지도자를 주장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은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육체와 모든 간섭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되고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서게 됩니다. 또 말씀의 지시에 조절하심에 감사를 잠언서 16절 20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가득 채워 언약궤를 가진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 신화와 말씀대에 바로 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랍니다. 언약적 지식과 지혜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요, 묵상하고요, 암송하고 생활하여 체험된 말씀 소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진 지도자는 힘 없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의 생활인입니다. 관념적 지식과 지혜는 교만과 무식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도자의 표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의 사례와 성공 요담을 알고요, 말씀을 통한 훈련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사개발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훈련을 관여해서 정말 축복이 훈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